오늘은 28쪽 오늘도 금강당 보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무량한 세계 중에 열의 신을 시연하사 널리 미묘법을 설하시되 그 마음은 집착한 바가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또 열의 신 할 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애라는 것은 곧 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신 열애니까 자기 안에 있죠. 그렇지만 그게 나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앞에서도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없고 사실은 가는 것도 없다. 이 세상에 항상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열애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자기 본래 면목이고 자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용수보살이 이제 8불 정도로 얘기를 했다 했죠. 불생, 불멸, 불상부단, 불일, 불이, 불내, 불거.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거는 안팎이 없이 항상 두루 일체 세계 두루 편만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열애. 근데 그 열의 신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진리의 몸이죠. 열의 몸. 이게 무량한 세계 가운데서 열의 신을 시연하사 했거든. 그러니까 무량한 세계, 일체 중생 속에는 모두가 불성이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죠. 그 속에 부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열애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열애를 깨달으셔서 스스로 열애가 되셨고, 그래서 당신을 지칭할 때 항상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열애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열의 신을 시연하사 나타내 보였다 이거지. 널리 미묘법을 설하시되 널리 미묘법을 설하셨다. 항상 열애는 법문을 하시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이 진리의 나툼이니까 진리로서 표현된 것이 전부 열애의 음성이고 열애의 모습이고 열애의 몸이고 열애의 마음이고 그렇죠. 근데 그 법문을 우리는 못 듣죠. 왜 못 듣느냐? 무명에 가려서 못 듣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요하게 마음을 쉬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저절로 열애의 음성 열애의 법문을 항상 듣게 되죠. 그게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미묘법을 설하셨다. 두루 광설 미묘법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이 부족해서 귀가 부족해서 못 듣고 못 보죠. 항상 자기 마음으로 고요하게 자기 내면으로 응시해서 관하면 회광반조하면은 항상 열애의 법문을 열애의 음성을 항상 듣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널리 미묘법을 설하시되 그 마음은 집착한 바가 없음이라 했잖아요. 집착한 바가 없다. 본자 청정이니까 본래 청정한 자리니까 물들질 않지요. 만상을 두루 놔두어서 다 드러내지만 만상에 조금도 물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지혜는 변제가 없으사 일체법을 요달하고 널리 저 법계에 드사 자제력을 시연하심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게 지혜라는 것은 열의 지혜죠. 열의 지혜는 변제, 끝이 없다. 끝이 없어서 중생이 끝이 없으니까 열의 지혜도 변제도 끝이 없겠죠. 법문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열의 지혜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온통 있는데 온통 이 세계 두루하거든요. 법문이. 근데 그 법문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무명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체법을 요달하고 일체 모든 법, 일체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법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끝없이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진화해 오면서 거기서 얻은 지혜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 많은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쓰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 상 때문에 그러거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지금은 내가 사람이라는 상에 또 갇혀 있죠. 다른 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다 낱낱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지혜를 하나도 못 쓰잖아요. 쓰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이라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그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밖에 못 쓰거든요. 그것도 다 못 쓰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열의 지혜를 여러분이 이제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지요. 첫째는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공부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미 열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믿어야 됩니다. 믿게 되면은 묘하게 또 알게 되거든요. 알아지는 수가 있죠. 알아지면은 체험하죠. 체험해야 이게 일체가 연기법으로, 중도법으로, 불이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법을 요달한다. 다 안다 이거지. 다 알아서, 일체법을 다 알아서 널리 저 법계에 드시어 들어가서 법계, 진리 세계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입법계 하잖아요. 법계에 들어간다. 진리 세계에 들어갔다 이 소리죠. 자제력을 시험함이라. 자제력. 그 자리는 진리의 세계니까 항상 자유자재한 자리죠. 자유자재한 그 자리를, 그 힘을 나타내 보임이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성은 중생과 제법의 모든 법에 다 무해함을 통달하고 요달하고 널리 중색상을 나투사 저 일체 차례 두루함이라 이랬거든요. 여기 이제 보살들이 전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열애지요. 열애를 찬탄하거든요. 중생과 제법에
일체 중생과 모든 법에 다 무해함을, 걸림이 없음을 요달하고 다 알아서 통달한다 이 소리지. 널리 중색상, 모든 색상, 중색상이니까 모든 색상으로 나투어서 나타난다 이거지. 모든 색상이라는 것은 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열의 나툼 아님이 없게 된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발은 한 발이고, 부처님의 몸은 한 몸이고, 부처님의 한 마음이고, 일심이고, 그래서 일심. 그래서 그 일자라는 것은 항상 절대의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처님 발이 한 발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뻘뻘 기어다니는 뱀의 발도 부처님의 발이고, 기어다니는 뱀의 발도 부처님의 발이고, 뛰어다니는 토끼의 발도 부처님의 발이고, 다 당신 그 부처님의 발인 줄을 알면은 이게 이름을 한 발이라고 하지요. 두 발이 아니라. 그걸 보고 이제 한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무해함을 통달하고, 일체 중생과 제법에 다 무해함을 통달하고 널리 중색상을, 모든 색상, 모든 존재의 모습을 으로 나툰다 이거야. 나타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 일체 차례, 일체 세계 두루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세계만을 아는 게 아니고, 두루하는 게 아니고, 십법계라고 그러죠.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도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있잖아요. 천상도. 욕계 6천이 있고, 색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체가 있죠. 이 모든 세계 중생들의 두루하거든요. 이게 이제 열애이십니다 이 소리죠. 찬탄하는 겁니다. 건강당 보살이. 그 다음 이제 개성으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일체질을 구하여 속히 무상각을 이루고자 할진된 응당 심무로서 보리행을 수습할지니라. 일체질을 구하여 최고의 진리를 이제 구하는 거죠. 깨달아서 최고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최고의 진리는 어디가 있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지요. 자기 속에 있잖아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눈 뜨는 거죠. 눈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능당 정묘심으로, 청정하고 묘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정묘심으로서 보리행을 수습한다. 정묘심이 돼야 되거든요. 청정하고 묘한 마음을 써야 된다. 묘자는 함이 없다는 소리야. 있기는 있는데 없다는 거지. 진짜라는 소리, 진짜. 가짜가 아니고. 청정하고 물들지 않죠. 응? 청정하고 묘한 모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묘할 묘자는 모습이 아닌 참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묘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정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리행을 수습해라. 이제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일체질을 구하려면은 속히 무상각,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상의 깨달음은 자기 안에 있다.
이 소리죠. 자기 안에 있는데 이것은 응당 청묘신으로서 청정하고 묘한 마음으로서 보리행,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 소리죠. 사상이 없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된다 이제 이 소리죠. 이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가도 되고, 욕심 없이 보살행을 하다 보면은 정묘심이 얻게 되고, 정묘심이 얻어지면은 무상각, 완전한 자기 안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질 것이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일체지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만약 이 열의 이와 같은 위실력을 보려거든 이 소리죠. 만약 이와 같은 열의 위실력을 보려면은 마땅히 저 최승존에 공양하고 의심을 대지 말지니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승존이라는 것은 뭘까? 위실력을 보려면 최승존에 공양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최승존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수승하고 존귀한 분이잖아요. 가장 수승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것은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속에 있어. 가장 수승하고 존귀한 것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거든. 하심을 해야 됩니다. 하심을 하려면은 일체 모든 존재보다 더 낮춰야 하심이 되거든. 일체 모든 존재보다 더 낮춰야 되는 거야. 마음을. 그게 하심이거든요. 하심을 하면 스스로 최승존이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공양을 하여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그죠? 마땅히 저 최승존에 공양하고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바로 그것이지. 가장 낮아야 가장 높아지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통달하려면 마음이 낮춰야 가장 최승존을 공양하고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경고당 보살이 해서 경고당 보살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동방에는 금강당 보살이고 남방에는 여기 경고당 보살이거든요. 처음 시작은 항상 동방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동, 남, 서, 북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동, 남, 서, 북. 그리고 이제 간방으로 들어가고 상하 사유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시방의 보살들이죠. 시방에서 오셨으니까 이 보살들이 남방에서는 경고당 보살이 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남방에 경고당 보살이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양이 처음에 경고당 보살은 불교 회양을 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불교 회양 10회양 중에서 두 번째 불교 회양. 남방의 경고당 보살이라는 불교 회양을 표하기 때문이고 보리심이 경고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봄에 실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화엄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고당 보살은 또 뭐라고 찬탄을 하셨나 하고 봅시다 한번.
그때 경고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열애가 수승하여 무비 비할 데가 없으사. 열애성 무비하사. 열애가 수승하여 비할 데가 없다 이게. 여기 화엄경 책을 많이 쓰신 분이 무비 스님인데 무비 스님이 아마 그래서 화엄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애성 무비하사 심심불가설이라. 열애가 수승하여 비할 데가 없으사 심이 깊어 불가설이니 가히 말로 설할 수가 없으니 언어의 길을 넘으사 청정하고 허공과 같음이라. 열애는 수승하여 비할 데가 없다 하거든요. 부처님 열애는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거든. 절대지대입니다. 대도 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의 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는 성무비라. 수승하여 비할 데가 없어. 비교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심이 깊어. 심심불가설. 그 법문이 가히 불가설이다 이거야. 가히 설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어의 길을 넘었다. 이게 언어 도단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선에서 얘기할 때 언어 도단이요 심행첨열이다.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길이 자치가 없어져야 돼. 생각이 자치가 없어져야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이제 참구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근데 그게 마치 뭐냐? 청정하기가 허공이라.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더라 이 소리야. 물들지 않더라 이거지. 허공이 아무리 더러움을 묻힌다 해서 뭐 허공이 더러워지는 적이 없잖아요. 본래 청정한 자리니까. 모든 만상을 다 드러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지만 그 만상에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이 허공이거든. 그러니까 열애가 그와 같은 거다. 열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열애입니다. 그거를 진정으로 참으로 믿는가? 이 문제를 지금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참으로 믿는가? 그게 믿어지기만 하면 공부는 사실은 그 집안 되는 겁니다. 확연히 이렇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확연히 믿어지면 확연히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체험하거든. 수행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별달리 아주 현묘한 도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그냥 그 믿음 속에서 시작합니다. 참으로 그 말이 믿어지는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는 안 믿거든. 왜냐?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은 경계가 딱 닥쳤을 때 벌써 마음 나가는 거 보면 벌써 안 믿고 있다는 것이 딱 증명이 되거든요. 경계가 닥치면 그 경계를 쫓아가 버리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안 믿고 있다는 소리지. 믿는 사람은 경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게 되면은. 그 경계가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확연히 자각하거든.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조금도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과 행과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진리 속에 이 법계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법계 들어갔다. 법계 들어가는 것이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개송에 여관 인사자 하거든요. 그대는 인사자의 자제 신통력 하라 했거든. 자제한 신통력을 관하라. 인사자라는 것은 뭐냐? 사람 인사자. 여기서 이제 사자라는 것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큰 선지식들이 하신 말씀이 걔는 걔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던진다는 것은 경계가 오면한 유설이죠. 그 돌멩이를 쫓아간다 이거야.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에 쫓아가는데 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던진 사람으로 물로 쫓아오는 거야. 돌멩이는 아랑곳 없어. 그냥 그 경계를 던진 놈, 경계가 나온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야. 곧바로. 그걸 보고 여기서는 인사자라고 했습니다. 인사자, 사람인 사자. 여러분은 돌멩이를 쫓아가는 개인가? 그 돌멩이를 던진 놈을 쫓아가는 물로 오는 사자인가? 여기 따라서 틀리죠. 어떻습니까?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대는 인사자의 자제신통력을 관하라 이랬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일체 모든 경계가, 일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지.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나왔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죠 맨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중생이라 하고 범부 중생이라 하고 따로따로 나는 남자라 하고 여자라 하고 나는 못났고 잘났고 전부 그 모습에 그 형식에 규정 짓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 원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애가 자기의 본래 면목이야. 열애가.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열애의 음성을 여러분이 못 듣는 겁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항상 열애가 법문하는 소리를, 진리의 작용들을 낱낱이 보게 될 것이라 이 소리지. 초기 경전으로 얘기하면 연기법을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연기도리로 돌아가거든.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는 인사자의 자제의 신통력을 관하라. 이게 자유자재한 신통력이다 이거야. 밥 먹고 물 기르고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것이 전부 신통묘용이거든요. 이미 저 분별을 여의시되, 그러니까 이미 저 분별을 다 여의었기 때문에 인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로 하여금 보게 함이라. 그러니까 분별을 여의었는데 분별해서 아는 거야.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다 이게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분별을 여의었대 분별을 낱낱이 알지요. 그게 지혜거든.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성성적적할 때 성성. 다 보잖아요. 눈을 또록이 뜨고 똥인지 된장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분별을 하지 않는 거야. 뒷생각이 없어. 생각이 쉬어졌어. 그러면 성성인데 적적이잖아. 성성적적이 돼야 공부가 제대로 참고하는 것이 되거든요. 참선이 성성적적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분별, 이미 저 분별을 여의시되 분별로 하여금 보게 함이라. 분별을 떠난 분별로 잘 안다 이게. 이게 결정지라는 거지. 결정지. 똥이가 된장이도 구분을 못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그 다음 이제 개송에 도사가 위하여. 도사라는 것은 이제 열애죠. 열애가 위하여 심심미묘법을 연설하실세. 이랬거든요. 도사. 항상 법문을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항상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일체중생을 위하여 법문을 항상 설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듣잖아요. 법문을. 항상 설하시는데 스스로 못 듣는 거지. 이 인연을 쓴 연고로, 이와 같은 인연을 쓴 연고로 이 무비신이라는 것은 아까 무비 있죠. 무비에 비길 데 없는 몸. 비길 데 없는 몸이라는 그 표현을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래도 되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은 뭔지 알겠죠. 하도 들어서. 근데 무비신이라면 이게 무슨 소린고 하는데 그냥 그것입니다. 무비신. 나툼이라 이랬거든요. 무비신을 나툼이라. 그 다음 이제 개송에는 이는 대지해라. 차시 대지해라. 재불이 행하는 바 고시니. 이 대지혜, 큰 지혜가 재불, 모든 부처님이 행하는 그곳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재불이 어디가 있느냐? 이 대지혜 속에 있거든. 대지혜가 곧 재불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혜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서 큰 지혜가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행하시는 곳이 바로 이 대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재불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지. 만일 요지하고자 하는 자일진된, 만약 요달에서 전부 알고자 하는 자라면은 이 소리죠. 응당 부처님을 친근히 할지니라. 부처를 친근히 하라. 부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몸으로, 말 속에서, 뜻으로, 신구의 삼업에서 만나지 뭐 딴 데서 만나는가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잘 관찰하면 항상 부처님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구의 삼업을 떠나서 부처님 따로 찾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10만 8천리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 주인공이
항상 부처님을 친근히 해야 거기서 제부를 행하는 곳을 대지혜를 얻게 되고 이것을 다 요달해서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을 친근해야 돼요. 항상 가깝게 해야 됩니다. 오직 부처님이시지요. 부처님. 그 부처님의 은혜를 참 다 알기가 참 어렵죠. 그 은혜를 다 갚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기만 하면은 이미 마음이 깊어진 사람이거든. 부처님 은혜가 뭐 어디가 있는가? 따로 부처님 찾으면은 이건 완전히 삿된 외도 마구니 소견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이게 항상 여러분이 몸과 말과 뜻, 이 신구의 삼업 속에서 법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할 줄 알면은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친근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은 대지혜를 제불이 행하는 곳 대지혜를 여러분이 요달해서 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